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에는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마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줄 압니다. 근데 늘 우리가 새해가 지나고 나면은 아유 또 그랬구나 작심 삼일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금년에는 정말 시간에 대한 기중성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게 물러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는 가끔 중간에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타임아웃을 불러서 시간의 진행을 잠깐 동안 중단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 경기장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계속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택시를 타면은 택시 미터기와 같아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의 사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이 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하루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루씩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란 하루는 내일의 이틀분의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시계를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이제 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후회를 덜 남길 삶의 지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온 것들 다시 우리가 후회할 필요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보람된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을 정말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전에서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주제나 내용은 새해니까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늘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는 수를 셀 수 없는 감사로 점철된 한 해였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또 섬기게 해 주셨고 전쟁도 피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뒤를 돌아보면 그런 감사가 저절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최경훈 권사님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목사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거동도 불편하지만 꼭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현태 목사님이 아침에 가서 챙겨 모시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는 거죠. 달력은 바뀌고 해는 바뀌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공산주의자가 뉴욕 콜럼버스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막 기염을 통하면서 외쳤어요.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 선전을 한 거죠. 그 연설을 듣고 있던 한 크리스찬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새 옷을 입힐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게 도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새 옷 입는다고 도둑놈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와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시편 131편은 시인의 소박한 열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인의 삶과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그 소박한 다짐을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도 다짐하면서 나의 소망, 나의 다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단한 시편 131편을 통해서 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겸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치 아니하오며 높지 아니하오며. 이 시는 다윗의 후기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불렀던 그 당시에 지었던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최고의 통치자인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왕자리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겸손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은 자포자기하거나 체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느 죄 많은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이 쭉 나타나죠. 그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의 부피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프리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찾아온 학생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프리처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써서 큰 인물로 만들 것입니다. 주경가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생은 계단과 같다 그래서 계단과 같다.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신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체코슬라바키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가운데 드볼작이라고 하는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음악을 자주 듣고 좋아합니다. 이 드볼작은 민족주의 낭만파 음악인으로 명성을 떨친 그런 분이죠. 특히 그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하고 신세계 교향곡은 음악인들의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드볼작을 존경하는 프라하 시민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막 안고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고 극찬하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꽃다발을 증정을 해요. 그리고 그 꽃다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는 리본을 달아가지고 이 드볼작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드볼작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주었던 꽃다발은 드볼작의 한 작곡실 한쪽에 있는 베토벤의 흉상 밑에 그 꽃다발이 쫙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드볼작이 직접 쓴 찬사도 함께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드볼작은 시민의 찬사와 꽃다발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음악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베토벤에게 그것을 바치기로 하고 그곳에다가 바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의 삶의 태도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에 돌려야 하며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내 자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더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계단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를 감독하고 예배를 주시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올려주시고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겸손하게 살겠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과욕을 버리겠다. 1절 끝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이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된 삶이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겠다. 과욕을 버리겠다. 허황된 꿈을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허영, 사치, 욕심,
시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내가 거기다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세상에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다 버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명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힘과 생명을 헛된 데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과욕을 부리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은 그르뜨게 된다는 거죠. 쾌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쾌락만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보면은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배가 망신한다는 것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힘을 다해 살되 욕심을 버리십시오. 다 욕심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나한테 행복감이 더해져요. 전부 문제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더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욕심을 다 내리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세 번째, 오늘 4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3번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4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표현도 이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표현을 해놨는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실컷 젖을 먹고 난 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구했던 전문가들의 보육계통에 아이들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런 통계를 내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고 있을 때 아이 표정하고 엄마의 젖을 먹을 때의 아이의 표정을 비교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유식을 받아 먹고 있는 표정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표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이었다. 물론 이유식을 먹는 것도 아주 평안한 그런 표정이지만은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을 때가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기의 최대의 행복은 엄마의 품이라는 겁니다. 집안에 돈도 있고 TV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서럽게 계속적으로 울어댑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계속 웁니다, 여러분. 아기의 최대의 행복과 평화는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가서 딱 안아주니까 울음이 딱 그치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이. 오늘 시인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좋은 것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주의 날개 그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그 날개 그늘에서 쉬고 평안을 찾고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주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금년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제일 우리는 행복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이런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세월은 가고 자꾸 늙어는 가지만은 그래도 주님 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알아주시고 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새해 첫 주일이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새해를 맞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겠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정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살면서 젖 먹고 난 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내게 행복이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진정 행복함이 있더라. 평안함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찾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통치자로서의 바람을 피력한 거예요. 좀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라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치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 안타까워요, 마음. 똑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즐겨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가끔 부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만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그 노래. 하나님을 바라면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에요. 영원까지 바라면 내가 누릴 행복과 만족과 영원까지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때에 즐겁고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날개 밑에 즐거워하고 영원히 쉬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윌리엄 쿠싱 목사님의 찬송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쿠싱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50대 나이에 목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요즘 같으면 목에 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절망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생명은 목소리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좌절해서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사를 써가지고 생키에게 보내가지고 이 생키가 이 곡을 작곡을 해서 우리 찬송가에 올렸습니다. 평소에 즐겨하는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 곡을 작곡하고 나서, 이 작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평안하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어. 그 후에 더 멋진 능력이 넘치는 목회를 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로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우리는 주님 품에서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